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7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7월 12일부터 이사야서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2020년 7월과 8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묵상하였는데요. 정확히 1년이 지난 2021년 7월과 8월에 나머지 부분인 40장부터 66장까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서는 66권인 성경과 비슷한 구조와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미니 바이블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죠. 구약 성경이 39권이듯 1장에서 39장의 메시지는 구약 성경을 닮아 있고, 신약 성경이 27권이듯 40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 27장의 메시지는 신약 성경과 닮았습니다. 전반부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강조하며 유다와 온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의 무게를 두고 있다면, 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과 무한한 은총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회복이 강조됩니다. 매일 성경에 있는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0장에서 66장은 여호와께 불순종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힐, 아직은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죠,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부분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한 시온의 회복을 다룬다는 점에서 복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사역을 시작했고, 그가 사역하는 중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아직 망하기 전이었죠. 주전 722년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피난하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다의 인구가 상당히 증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도 유다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처지를 보며 혀를 차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역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몰랐을 뿐이죠. 자신의 처지를 말입니다. 유다의 어리석음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유다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주님의 교훈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방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합당한 것은 진노요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유다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였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죠. 그러니 유다는 벌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자라 할지라도 망하기를 바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때문에 새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유다가 망가뜨린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후반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40장 1절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가 유다의 죄와 심판에 포커스가 맞추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면,
후반부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나로 인해 소망이 있다. 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러한 말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라.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은 처절하게 멸망하였지만 아직 유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언약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아직 포로 되기 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이었으니 심판의 메시지도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도 그리 와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들이 듣건 말건 몇 명이 귀를 기울이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담아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쳤을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고난과 시련들을 보다 잘 감당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설사 들을 때는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시련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듣지도 믿지도 않은 사람들, 기억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낙심과 절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헤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겨두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고난과 위기의 때, 특히 말세에 말씀의 실력은 정말 중요한 실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40장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주옥과 같은 귀한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40장부터 오늘 아침 본문인 45장까지의 내용 중 몇 구절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많은 설명을 하기보다는 본문 자체를 많이 읽어드리려 합니다. 읽어드릴 말씀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곧 성취하실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며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자는 아무리 걷고 달려도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을 것이며 독수리처럼 높은 창공으로 날아오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41장 9절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도움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들을 해하려 하던 자들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강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will be as nothing, 그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나운 물이 우리를 삼킬 수 없고 거센 불길이 우리를 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 일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단지 오래전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며 머지않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어제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매우 강조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확고히 믿어야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실 뿐 아니라 죄와 악에 대해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재판장이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지식과 실력으로는 측량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43장 13절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어서서 행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 인간이 의지하고 섬기던 모든 우상들의 헛됨과 허무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누가 어리석은 자이며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 일을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의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건방진 유다의 태도를 책망합니다. 감히 하나님과 맞서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유다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 망가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예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거나 힘과 무력과 강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굴복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조차 끄지 않는 사랑과 긍휼로 오실 것입니다. 후에 살펴볼 이사야 53장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사역을 깜짝 놀랄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하셨고 유다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그러한 은혜로 초대하십니다.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간절하고 따뜻한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고요. 백신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절망해야 한다면 우리 절망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회개함으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결정이요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선택을 했습니까? 주님을 선택하는 이 아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 여러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듣거나 읽으며 그 말씀들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우리의 소망과 위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내게 주시는 말씀, 내 마음에 남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좋으신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